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 즐겁게 잘 감당한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집요한 모습,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죄인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달라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분명히 그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눈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고 이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그 부모는 자기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줍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기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때까지 자기들이 가르쳐왔고 바리새인들이 전해왔던 그리고 지켜왔던 안식일에 관한 모든 가르침들이 근본부터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에 대한 가르침, 해석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고 그리고 지켜왔고 사람들에게 전했던 목숨을 걸고 지켰던 모든 율법들을 처음부터 다시 해석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위기, 자기들의 신앙에 대한 그 사회를 유대인들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를 그들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 기적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평일날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인정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이유를 찾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핑곗거리가 된 것일 뿐이지 왜 하필 안식일이냐라는 핑곗거리가 된 것이지,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내린 결론에 맞는 조건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냐 아니냐,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것은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묻는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미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으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눈을 뜨게 된 사실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의 말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언급이, 그런 말 한마디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걸 기대하면서 마치 죄인을 취조하듯이 눈뜬 사람을 몰아세우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을 몰아세우기까지 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만 진리라고 하는 외골수에 빠져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권의식,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인 경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런 여러 가지 그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그런 자신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일반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정신이라든지 사랑,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느냐라는 것보다는 율법의 조항들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그런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고,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해도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만 않으면 괜찮다,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가르치시면서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형식적인 것보다 그 마음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독선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싫을 수밖에 없었지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냐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특권의식,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뿐이지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정말로 주의 깊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뭣도 하고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는 없는지, 그런 모습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의 지식이 진리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모습들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